자, 우리 교회 7월 2일 되면 또 새로운 한 생명이 태어나죠. 자, 우리 김다은 집사님 또 출산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오전 예배 끝나고 이제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7월 2일 날 그 날짜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태어납니다. 태어나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중요하죠. 건강하게 자라는 게 중요한데 아이가 어릴 때는요, 천방지축으로 살아도 건강하게 지내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죠. 아이니까 하면서 다 양해를 해줍니다. 자, 그런데 나이가 들어갑니다. 나이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2살 어린 아기처럼 행동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가 속이 문드러지겠죠. 우리 교회에서 우리 사택적으로 쭉쭉 가다 보면 나이는 40살 넘었는데 아직도 7살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그 아들이 있거든요. 결혼도 못하고. 근데 부모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수심이 가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 똑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연도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처음 믿음 생활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속이 아프실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도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처음에는 그 교회 구성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이기 때문에 연약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오는 것이 어디냐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이뻐하시면서 바라보실 겁니다. 자, 그런데 지속적으로 교회가 세워진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흐르고 또 50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 교회를 바라보시는 주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마음이 너무나 아프실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언제 세워졌죠? 교회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 때 그때 만들어진 거죠. 그때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3,000명이 막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또 5,000명이 몰려와서 8,000명이 한꺼번에 모임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임이 교회 아닙니까? 그렇게 처음에 교회를 세웠는데 주님께도 원하시는 게 뭐예요? 교회가 정말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셨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여기만 쫓아오니 하다 보니까 뭐가 일어났어요?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기독교 박학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사방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온 유대로 흩어집니다. 심지어는 사마리아 땅까지 갑니다. 그리고 저 넘어 이방 땅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여기저기 교회들이 막 세워졌단 말이죠. 자, 우리는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도 그렇게 해서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세워질 때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들도 많이 다니던 교회 아닙니까? 물론 유대인 출신도 있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대부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었고 세상에서 행하던 습관들을 그대로 간직한 채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야. 심지어는 예수 믿기 전에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여전히 있는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교회 안에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습들, 물론 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될 때는 얼마든지 용납할 수 있겠죠. 자, 그래도 예배드리는 것이 어디냐라고 하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회를 바라보면서 간절히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이제는 좀 자라길 원하신 겁니다. 교회가 설립된 지 이제는 좀 됐으니까 해가 거듭될수록 자라기를,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말씀 하십니까? 자, 15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기 보니까 범사에 자랄지라라고 하는데 누구에게까지? 그에게까지. 여러분, 여기에 그는 누구를 말하죠?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행하셨던 것처럼 자라길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왜냐? 그는 머리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구절에서 범사에라는 단어 있잖아요. 범사에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보여주셨던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어떤 성품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는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 성도들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정도로 자라기를 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 사는 동안에 허물을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거든요. 다른 사람에게는 조금만 티만 보여도 잘 보이죠. 다른 사람이 조금만 허물이 있어도 너무너무 잘 보여요. 그런데 자기에게는 허물은 보입니까? 보입니까? 안 보이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지적하면 버럭 하잖아요. 나한테 무슨 허물이 있다고, 나한테 무슨 티가 있다고 그런 말 하느냐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자신에게 있는 허물 언제 발견하게 됩니까? 평소에는 발견하지 못합니다. 평소에는 나는 정말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근데 언제 우리에게 있는 허물이 발견되느냐?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셔야 비로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나도 이렇게 허물이 많은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깊은 은혜의 바다에 잠겨봐야 그래야 드러나는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있는 허물들이라는 거죠. 이처럼 허물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허물들을 하나씩 둘씩 해결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나에게 있는 허물이 발견되어져야 주 앞에 나가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죄를 자백합시다라고 할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창피하니까 자백하는 기도는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너무 형식적인 기도하는 거예요. 진심이 담겨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한테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왜 이렇게 잘못을 고백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은혜의 빛이 우리 심령 가운데 비춰지게 되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허물이 드러나면서 너무너무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무 속상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 그래도 믿음으로 잘 살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이런 죄를 또 지었구나 하면서 비로소 나의 허물을 깨닫게 되고 비로소 진실된 자백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 성화되어져 가는 거죠. 점점 자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교회 예배를 통해서 더욱 주님 닮은 거룩을 향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빛을 주님께서 비춰주시면 그때마다 나에게 있는 허물들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허물을 깨달아지게 되고 우리가 주 앞에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정말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여러분, 우리도 교회 아닙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들이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죠. 자, 우리뿐만 아니라 교회가 점점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만 살펴보고 원하는데요. 그 첫째가 뭐냐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봅시다. 자,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자, 우리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부터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자, 우리가 3절까지 말씀 읽었는데 1절 말씀 특별히 보니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구원받은 자답게 잘하는 모습을 좀 보이라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모습이 잘하는 모습이라는 거냐? 2절 말씀이 나오거든요. 2절 말씀 보니까 뭐가 나와요? 2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뭐와 뭐? 겸손과 온유로 하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겸손과 온유는 뭐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용납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그 사람이 나에게는 잘못해요. 그리고 교회에서 좀 덕이 안 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런데 그것을 용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필요해요? 참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래 참음도 뭐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이신 모습 중에서 중요한 것들이 뭡니까? 바로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겸손과 온유죠. 겸손과 온유로 이 땅에서 사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것 아닙니까? 이 나귀들 중에서 좀 장성한 분량에 있는 나귀 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새끼 나귀를 탑니다. 왜냐? 우리 예수님께서 뭐를 상징하기 때문에 겸손한 분, 온유하신 분이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리고 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이신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 뭡니까? 오래 참음.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잖아요.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안 부르시는 거거든요. 오래 참지 못하신 분들은 진작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혼내고 해야죠. 너 옛날에 나한테 이렇게 살겠다고 서약까지 했는데 왜 그런 삶을 살지 못하냐. 혼내야죠. 그죠? 근데 우리 주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를 안 데려가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23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자, 이 중에서 겸손과 온유가 있잖아요. 오래 참음이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살아라 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자답게 사는 삶이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을 사모하며 지냄으로 말미암아 그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열매를 통해서.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자, 3절 말씀처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자라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도 어떻게 돼요? 교회도 점점 자라게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풍성히 맺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도 영적으로 자라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을 향해 나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이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뭐 할까요? 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히며 살아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까? 아니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혀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이유가 뭐예요? 사역을 감당하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역들이 있잖아요. 사역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그냥 맡기기만 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농부가 일꾼을 고용합니다. 일꾼을 고용하고 밭으로 일하러 보냅니다. 일하러 보내면서 그냥 밭으로 이런저런 일을 시키기만 하지 않거든요. 그 일을 하기에도 뭐가 필요해요? 도구가 필요합니다. 도구가. 그죠? 농기구도 들려주면서 가서 보내야 일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도시락도 뭐 챙겨주잖아요. 참도 주잖아요. 참도. 점심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점심 저녁 시간에 중간에 참 먹는 시간 따로 있거든요. 참까지 챙겨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다 준비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시는데 그게 뭐다?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만일 오래 참음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사역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나만 죽도록 열심히 하고 저 사람은 팽팽 놀기만 하는 것을 볼 때 어떻게 해요? 나도 안 할래. 그러기 십상이잖아요. 그런데 오래 참음의 열매를 주님이 맺게 해주셔요. 그럼 어떻습니까? 뭐 사정이 있겠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니까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내가 최선을 다하다.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11절, 12절 말씀이거든요. 자, 11절, 12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자, 11절, 12절 말씀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나와요. 그리스도의 몸이 뭐다? 교회라는 거죠. 교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잖아요. 교회의 몸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몸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교회를 세우려, 건강하게 세우려 하시려고 주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이 누구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런 사람을 세우셨다는 거죠. 그 당시 에베소 교회에 이런 직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오늘날은 물론 사도라는 직분은 없죠. 초대교회 때만 있는 직분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 오늘날 따로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 전하는 자죠. 그래서 우리가 각 구역별로 팀전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따로 있었단 말이에요. 복음 전하는 자라는 직분이 따로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선지자 있잖아요. 선지자. 그 당시에는 선지자라는 직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날은 없잖아요. 선지자가. 그죠? 근데 오늘날은 뭐예요? 오늘날은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이렇게 직분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날은 주셨는데 그 당시에는 이런 직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는 같은 직분이거든요. 이 목사가 말씀을 가르칠 때는 교사 역할을 하는 거고, 그죠? 그리고 목사는 뭡니까? 목양하는 겁니다. 이 양떼들을 칠 때는 목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당시 에베소 교회에 이런 직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직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였다? 성령의 열매였다. 이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하시면 그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랑거리로 삼지 말고 이처럼 맡기신 사역을 감당을 잘하라, 충성하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있게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 다름이 아니라 뭐라는 것을 알게 됩니까? 간절한 소원은요, 하루하루 자라나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 입장에 보면 매주마다 자라는 겁니다. 이번 주보다 다음 주가 우리 교회가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달보다 다음 달이 보다 더 쑥 주님이 보실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주님이 보길 원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디까지? 누구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을 주님이 보길 간절히 원하셔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맡겨진 일에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비결이 또 하나 있는데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보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면 된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사람의 속임수. 이게 바로 어린아이의 일이라는 거거든요. 사람의 속임수와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간사한 유혹에 빠져. 간사한 유혹거리들. 이것도 어린아이 일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온갖 교훈의 풍조로 뭡니까?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희한한 말을 하면서 사람들이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그 바짓가랑이 붙들고 늘어지는 걸 말합니다. 자기도 주님 일을 안 해. 자기도 안 해. 그리고 남도 못하게. 뭘로요? 말로. 말꼬리 물고 늘어지고 그냥 막 이상한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주께 충성을 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게 장성한 분량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어린아이의 일이에요. 어린아이의 일이라는 것. 이런 어린아이를 버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앞에 보면 어린아이의 일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게 바로 육체의 열매를 말합니다. 자, 우리가 그 읽진 않았습니다는 제가 잠깐만 소개해드리면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부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라고 하면서 어린아이의 일들 중에서 뭐가 있느냐? 음행이 있습니다. 더러운 것, 호색, 그 다음에 우상숭배, 그 다음에 주술, 그 다음에 원수 맺는 것. 남 미워하는 거 있잖아요. 뭐 특별히 나에게 아주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괜히 미워하는 거. 이런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분쟁 있잖아요. 분쟁이 뭡니까? 다투는 거, 말싸움하는 거, 그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시기, 분냄이 뭡니까? 그냥 조금만 해도 화를 벌컥벌컥 나는 거. 이것도 뭐예요? 어린아이 일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당짓는 거. 당짓는 게 어떤 거예요?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이게 장성한 분량의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누가 하는 일이다? 애들이 하는 일이다. 교회 안에서 그냥 끼리끼리 놀잖아요. 서로 좋아하는 사람 끼리끼리만 노는 거. 이게 어린 아이들이나 하는 일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분열한, 막 갈라치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것도 어린 아이의 행동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분쟁과 시기와 그 다음에 또 뭐냐? 이단, 투기, 그 다음에 술 취함과 방탕함. 많기도 하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여기 보니까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한 걸 보니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이외의 것들은 다 뭐다? 전부 다 어린아이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뭐만 집중하면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에만 집중하면 된다. 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주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더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 주시면 또 하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9가지 열매 다 풍성히 맺게 해달라고. 그죠? 자, 그런데 그런 열매가 없어, 삶 가운데. 그럼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열매가 맺힐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9가지 열매가 맺힐 때까지. 왜? 그걸 가지고 있어야 그걸 가지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비로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께서 맡기신 일을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을 가지고 충성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이 필요하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이외의 것들은 전부 다 어린 나이의 일이라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어린 나이의 일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잘하지 않는 거죠. 그냥 어린아이에도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습니까? 이것을 기억하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히길 위해서 성령의 지배 아래 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열매를 주님께서 맺혀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된다? 주께서 맡긴 사역을 그것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도 믿음이 자라나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믿음이 더 성숙한 교회로 자라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 보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 소망 없이 살던 저희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임인 교회를 주님께서 피값으로 이 땅에 세우신 이후에 교회도 자라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사오니 성령에 거하시는 전들인 저희들이 늘 성령의 지배 아래 살기를 소망하며 이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삶 속에서 늘 성령의 열매만 맺으며 그 성령의 열매로 주께서 맡기는 사역에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도 영적으로 자라게 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복된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